그래서 다윗은 그분을 나의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여, 복수했죠. 복수로 우리 주여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과 구절에 반복된 우리 주여라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본시를 공동체 찬양으로 인식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들은 본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주어가 단수로 전환된 것을 예외적인 반응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본절의 우리란 소유격 전면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으로 보는 게 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8장 1절 8편 1절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 아띠르 시무카. 본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나 신성시했어요. 그것을 말로 직접 표현하기를 꺼려할 정도였어요. 다윗이 여기에서 찬양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 자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계시를 나타내고 있어요. 즉 하나님 자신과 창조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그의 계시는 온 땅의 편만에 있고 하늘을 초월해 있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절에서 다윗은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병행시켰을 뿐 아니라 온 땅과 하늘 위를 병행시켜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 위 등 천지 만물 가운데 편만에 있음을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거기 구현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탁월한 능력, 그분의 통치와 섭리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본문에서 아름다운 지요에 해당하는 단어 아띠르, 아띠르는 본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는 주의 이름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움이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 있음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아울러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는 표현은요, 시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의 해와 달 그리고 하늘에 운행하는 모든 별들을 보고 그 모든 것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는 거예요. 이처럼 시인이 천지 창조를 연상시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점에서 이는 천지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 제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선언에 대한 인간의 화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창세기 제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의 으뜸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서 여기서는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처럼 본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감사 예배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요, 이 시가 성전 예배나 장막절과 같은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찬양으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기념일에 불리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본시는 감사 예배시적 요소가 있고 실제로 감사 예배시로 사용되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로서의 성격도 또한 지닙니다. 또한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본시의 내용을 메시아의 그 사역과 연관시킨다는 점에서도 메시아 예언시로서의 성격도 또 지녀요. 히브리서 2장 6절로 9절.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태초에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메시아를 통한 인간 구원과 그로 인한 재창조의 역사와 긴밀한 관련을 지닌다는 점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런 재창조의 역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을 참조하세요.
이 면에서 이 본신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자비 그리고 이에 근거한 창조와 구원 사역을 망라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시 초두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란 만물에 담긴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은 본시 말미에도 나오는데요. 즉 다윗은 수미 쌍간법, 그 머리 숫자와 꼬리 밑자죠. 머리와 꼬리, 앞과 그 끝에 서로 쌍을 이루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미 쌍간법을 사용해서 본시를 시작하고 마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감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볼까요?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재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어 성경 원어 강의 설교는 이것 8편 1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 1번입니다. 본문은 시편 8편 1절입니다. 첫째, 여호와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며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본시의 마지막 부분인 9절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본래 강력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위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탁월하고 위대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이 우주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말합니까? 그의 업적을 보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을 보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으로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보시기 바래요.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보시기 바래요. 이 세계를 지으신 일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그 능력이 어디 보통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참으로 광대합니다. 아니 광대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이 너무나 드넓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21세기 과학으로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뭐 빅뱅 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논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다 헛것이에요. 얼마나 이 우주가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그들은 제대로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과학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깊은 밤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그 세계를 바라보라는 신비스럽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그 우주 속에 별을 매달아 두었는지, 어떻게 달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규칙적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놀랍기만 하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견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아무리 뛰어난 음악가라도 하나님의 솜씨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부분적으로 흉내내는 것일 뿐이에요. 미미킹,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이름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더욱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마스터, our Lord, our master, 그분인 the Lord,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속자도 되십니다.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주예요. 구원주예요.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의 신비까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지속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대한 곧 그분의 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자인 동시에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4장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만물이 그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죠. 둘째,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증거하는 교과서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증거하는 교과서다. 다시 1절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 곧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어요. 모든 우주 만물에서, 자연에서, 또 하늘에서 그 별들,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자연의 그 아름다움, 이걸 보면서 자란 목동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사람은 다 능력과 개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능력과 개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사람의 작품에는 그의 사상이나 생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림이나 조각품을 보고도 그것을 그리거나 만든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 어떤 글을 썼다든가 그림을 그렸다든가 조각품은 그 만든 자의 제작자의 의도가 반드시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이 작품을 했다는 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림이나 서예 등을 감정하는 사람들이요. 고대의 작품을 보고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내는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건 김홍도의 작품이다. 그 김홍도라는 사람의 그 그림에 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그 스타일의 그러한 그림이다.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피카소 그러면 피카소는 어떤 그 사상 체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고흐, 고갱 뭐 다 마찬가지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베토벤의 운명이라든가 뭐 여러 음악가들의 그 음악을 작곡할 때에도 거기에 그 음악가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책에 다 함축시킨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다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하나님과 친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CBS 방송을 보니까 전라남도 영광에 야월교회라고 했는데 그곳의 교인 65명이 6.25 전쟁 때 공산군에서 저는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 한 교회 전체 교인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목격자도 있어요. 16살 때 또 추모관을 가이드 하시는 장로님은 6살 때 그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예수를 안 믿었을 때죠. 그러니까 그 야월교회 교인들이 그 공산군에 의해서 죽는 걸 광경을 본 거예요. 그거. 지금도 치를 떠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 몸에다가 돌을 이렇게 같이 큰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물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순교한 거예요. 한 교회 65명이 다 순교한 거예요. 그런 교회, 우리나라 그 순교 교회, 아마 한 교회 전체가 다 순교한 교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순교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 일당만, 일당 10만, 일당 1000만, 일당 100억 할 수 있는 교인을 양성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주 만물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명뿐이라도, 단 한 명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매진해야 돼. 매진해야 돼. 저도 고등부 교사를 7년을 가르쳤어요. 애들 7년. 찬양 근데도 했지만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이게 귀한 사역이에요. 어린이의 그 영혼은요 백지예요. 캔버스. 그림 그리는 대로 말씀을 주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50대 60대 넘어가면은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잘 어려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또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사람들은 과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관계성도 알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해요. 우연히.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걸 자신들의 입으로 주장하면서도요, 이 세상만큼은 원인이 없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주장해요. 사람이 어떻게 발생했나? 탄생했나? 어떻게 생겨났나? 우연히 어떻게 공기 중에 수소와 산소와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인간의 세포가, 단세포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다세포가 되고 이래서 고등동물로 이렇게 점점 진화됐다. 인간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원숭이와 인간의 그 중간 단계는 없어요, 지금. 그들은 창조론을 부인합니다. 창조론은 분명히 각 종류대로, 그 심해진 종류대로 각각, 그 씨가 다 틀려요. 씨가 다 틀린 거예요. 백합화는 백합화의 씨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은 사람의 씨가 있고 원숭이는 원숭이의 씨가 있는 거예요. DNA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 다윈의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가설. 하이포세시스 가설일 뿐이에요. 그거는. 거기에서 바로 유물론이 생겨난 거예요. 사람을 짐승으로 육체로 보는 거예요. 육체로. 그러니까 공산군이 그냥 사람을 그냥 이중으로 봐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안 보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육체로 보는 거예요. 육체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죄의식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또 스스로 움직인다고 해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동력이 있어야죠.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물건도 이 동력이 없이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있어야죠. 에너지가. 사람들 역시 그 사실을 인정해요. 그런데도 이 거대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라는 말로 설명하려 하니까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 몰라요.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를 해주셨어요. 계시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우주 그 손을 맨 처음에 쏘아 올릴 때 그 소련에서 그 한 우주사가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뭐 지구를 보니까 그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니까 바다가 있고 바다색은 뭐 파랗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물질적으로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미국인 우주사가 우주선에서 지구를 볼 때 야 진짜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라는 거를 감탄했다잖아요. 찬양하고.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때로는 친히 당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때로는 말씀으로 당신과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집산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